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입술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좀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입술로 읊조릴 때에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때 뭐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되는 악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럴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딱 끊어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기 싫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쳤을 때에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더 좋은 것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지만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매우 속상하죠. 또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들을 다 고쳤을 때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성전 미문에서. 때가 언제였습니까? 9시.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십 년을 그 사람을 봤거든요. 걷지도 못했거든요. 늘 구걸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들에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완전하게 낫게 하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설교하고 있을 때요. 설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막 설교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그 말을 잘 듣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막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싫고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니, 이들은 대체 누구길래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던지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 맡은 자는 뭐냐면 성전 안에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폴리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은 대제사장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 어떤 그 권세가 있냐면 그 사람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람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니까 그냥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성전 경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실상 한 이너서클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한 그 패밀리다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숫자는 훨씬 더 많았죠.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숫자는 적었지만은 뭐가 있었냐면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신학적으로는 다른 점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의 전통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말씀까지도 다 인정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오직 모세 오경, 토라라 불리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메시아도 거부하고 천사와 그 귀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은 누가 봐도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이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갑자기 일어나 걸었을 때에 얼마나 그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것들이 오히려 못마땅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인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싫으니까 방해하고 싫으니까 옥에다가 가둬 거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고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여전히 그 감옥 안에 누워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던 자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그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이유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권력을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제 자체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제제사장들을 누가 임명했냐면 로마 관리가 총독이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거든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설교 한 번 했더니 5천 명이나 되는 남자, 이거 성인 남자만 카운트한 거거든요. 주님을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야. 당시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남자 성인 기준으로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몇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3천 명. 그리고 이날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가서 그것을 방해하고 이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재판석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시 다 이제 모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그 특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제사장들은 많아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한 번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아주 많아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이 프리스틀리 패밀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패밀리들이 다 전직 대제사장인 거죠. 그 자격을 가지고 모여 있는 그 참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대제사장을 로마의 총독이 임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딱 임명시키는 거야. 너는 오늘부터 대제사장이다. 뭐 원래 레위인이 대제사장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아론의 자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임명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You fire.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을 막 임명하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안나스도 뭐 대제사장이 됐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잘리고, 뭐 그의 사위 가야바가 뭐 대제사장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그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누구를 더 섬겼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권력을 주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여긴 내 구역인데 야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대단하냐 돌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할지도 있지만 고대에는 그 머릿돌을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건물의 형태가 결정되고 높이가 규모가 결정되고 또 그 높이 등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었는데 자기들이 버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라. 아멘.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그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병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이 옆에서 막 걷고 뛰면서 막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오만하고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는 틀렸어, 네가 믿는 신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거 말을 안 하는 게 하나의 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언의 규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생각들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에는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로마 시대도 다원주의 사회였죠. 여러 신들을 섬겼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도덕적이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학식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자기도 잘 알고 그곳에 있던 그 공의의 회원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대학교도 가지 못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PhD 학위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우리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내게 말하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알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걸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참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 코끼리 만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다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코끼리 다리 막 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코끼리는 나무 같아 라고 이제 말할 겁니다. 근데 뒤에서 코끼리 그 꼬리를 자꾸 막 흔드는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끼리는 아마 밧줄 같은데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꼬리밖에 만진 적이 없으니까. 귀 만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귀 막 크고 막 널찍하잖아요. 부채 같은데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뭐 그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길쭉하잖아요. 뭐 뱀 같다고 말하거나 어떤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코끼리는 이거야 라고 이제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각각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침과 그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잘 알아요. 뭐냐?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예수 외치면 참 편협한 사람들,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 옹졸한 사람들, 이렇게 오만하다고 비판을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인 사랑과 용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펜실바니아에 살았던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엄격한 그리고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여전히 마차 타고 다녀요.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마을 인근에 살면서 아미시 농가를 상대로 우유를 수거하던 그 트럭 운전사가 어느 날 무기를 손에 들고 학교에 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남학생들과 성인 여성들을 모두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근 다음에 어린 소녀 10명을 칠판 앞에 일렬로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근데 2명의 소녀가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총에 맞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사는 그 10명의 소녀의 머리에 총을 다 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에 맞은 10명의 소녀 중에 5명이 죽고 5명이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일어나고 나서 사망한 어린 소녀 중에 한 부모가 마차를 타고 가서 총격범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린 소녀의 부모가 문이 열리자 그 아내에게, 총격범의 아내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딸을 잃었지만 당신은 남편을 잃었고 당신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야. 며칠 뒤에 범인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 조문객의 반 이상이 아미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복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아픔에 대해서 증오가 막 차오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증오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정말 너희들은 참 오만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 이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사두개인들이 싫어하고 찾아와서 방해하고 고난을 가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외국 사람인데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실제 저도 그래요. 또 내가 못 알아들으면 창피한데 어떡하지? 행여나 내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